9장과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그래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지만, 그러나 전체 주제는 같은 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주제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에 대해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양자됨, 영광, 그 다음에 언약, 율법을 세우는 것, 예배의 약속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은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지요. 근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그것 때문에 심히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걱정하는 바울, 큰 근심에 빠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로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6절이 그 전체 주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지금도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누구도 폐할 수도 없고 폐하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이제 6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것이 이제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그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은
뒤에서 있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 나라, 그럼 그 나라 전체가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고 다 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다가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게 저들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참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참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씀은 폐하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스라엘에게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건 뭐냐?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밑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7절부터 9절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은 야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그들 중에 참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7절부터 설명을 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 되게 씨 그러면 이제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그럼 둘이죠. 우리가 성경에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참된 영적 자녀,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것이 이제 7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지금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 나라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약속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워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삭과 이삭의 후손 가운데 이제 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삭은 어떻게 낳느냐? 여기 보면 8절에 그 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이제 이스마엘이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부부 생활을 할 때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죠? 그러니까 이삭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났지요. 그런데 여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은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혈통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8절,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은 약속의 자녀다. 그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될 때는 99살. 그죠? 99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명년, 내 100살 되면 명년 이맘때에는 내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9절이죠. 아들을 낳는다. 그 약속이죠. 명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애기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삭 그래서 웃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라가 웃으면서 아니 나이가 99살 100살인데 무슨 부부 생활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애기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네가 웃었다.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느냐? 그 말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예요. 혈통적으로 난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게 된 일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신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태어남을 말할 때에 창세기 2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임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이삭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돌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구박을 합니다. 조롱을 하고 구박을 하고 막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라가 보고 난 다음에 사라가 남편에게 얘기하죠. 저 여종의 아들을 내보내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21장 9절입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핍박했다 그랬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런 말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 이 기업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기업을 못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해요. 역시 그들도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이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일이 매우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 그래서 이삭에게 낳은 자라야 내 씨가 되며 구원받은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을 얻을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너무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를 이어서 그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고 구원인데 그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만 그래요. 자, 그럼 앞에 거하고 이제 6절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자손이라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난 이삭의 후손만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거듭나지 않았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거듭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갈라디아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예,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야? 29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약속대로 유업, 그 기업입니다.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자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방인 혈통적으로 유대인, 헬라인, 여기 이제 28절에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업을 입을 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도 겉으로는 나라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참 이스라엘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녀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런데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혈통적이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정말 죽음에 내몰고 십자가에 내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해서 나를 믿겠지.
그러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근데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41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아비가 있다. 근데 아비가 누구냐면 예. 44절에 보세요. 누구래요? 예,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약속으로,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마귀 자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후예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의해 놓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우리들에게 조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기독교적인 그런 흐름 속에 그 부모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안 믿으면, 그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이거를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믿는 가정에 태어나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서.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세례식을 입교식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15살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려서 부모들이 믿었다고 부모 믿음 때문에 들어왔지만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거듭났느냐 이걸 확인시켜 준 게 입교식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아브라함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거듭나고 누가 그러면 새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선택입니다. 누가 믿느냐 그러면 우리 성경적인 얘기는 선택받은 사람이 믿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14장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13장이요.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박해를 해. 그랬더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48절 사도행전 10장 4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이제 듣는 거 앞에 47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47절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에게 이제 빛이 이르렀지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거 아니죠. 그죠? 이 작정은 언제 됐어요? 창세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 작정된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작정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본문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이제 그 예정 선택, 예정 이 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부터 9절까지는 7절부터 9절은 약속의 자녀,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을 내가 그런 그 거듭난 거를 뭘로 아느냐? 믿는 거 보면 알죠. 믿는 거. 예수님 영접한 거 보면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영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리고 그 난 자는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것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떻게 내게 왔습니까? 라고 표현하면 아까 말한 대로 10절부터 13절까지 예정이다. 즉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10절을 봅니다. 10절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지요. 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 선한 사람을 선택하고 악한 사람을 선택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선을 행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이 선택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요걸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쭉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선택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죠. 선택 얘기하면은 기분 나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기분 나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14절부터 쭉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 비유죠. 21절에. 네, 토기장이 비유. 야,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 저럴 그릇 못 만들어? 아니, 하물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못해?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택할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네가 할 말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이 예정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네. 예정교리는 믿는 사람이 찬양해야 할 제목이지 찬송해야 할 제목이지.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가 믿을 사람인가? 뭐 이런 식이죠. 그거 알고 보면 이 말을 쓴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였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순교시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세상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그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된 게 아니다. 네. 그죠? 어머니 뱃속에 둘이 쌍둥이 아니 쌍둥이. 엄마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엄마가 달라요. 그죠? 근데 이 리브가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고 그 다음에
엄마도 같아. 그리고 먼저 낳은 게 아니라 쌍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지금 11절에서 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선택의 교리가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13절에 이 뜻이 뭐냐? 그 뜻의 내용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예정이라는 거예요. 미워한 거는 하나님이 그걸 버렸다 그러죠. 유기.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다.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선택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창세기를 보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그래도 뭔가 그래도 선택할 만한 구석이 있었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야, 멋지다. 에서 멋지다. 나 남자답다. 누가 그때 한번 설교 보니까 에서가 정말 남자답대. 남자답대. 멋지대.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사람에게서 무슨가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은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선택에 대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곧 1장 4절이 에베소 1장 4절. 곧 어떻게 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다 그 설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신 일이에요. 어느 정도 창세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죄 없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 범죄한 후에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범죄하기 전에 선택을 했을까? 이제 선택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타락 전에 선택했을까? 타락 후에 선택했을까? 그 말이에요. 어느 건 것 같아요? 타락 전이지요. 그러니까 타락 후에 하나님이 당황이 돼가지고 옛날엔 계획이 없었는데 그러고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벌써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부활한 것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랑으로. 근데 마지막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자기께 돼. 그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선택하는 거, 그 믿는 거, 예수를 영접하는 거,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됐다. 이게 이제 기독 장로교의 예정교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신 말씀을 할 때에
이제 다음에 이제 14절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반론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네? 아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려 미워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답변을?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어떻게 세상 심판해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논리가 이제 이 바울 사도의 논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불법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이르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내 뜻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네, 우리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내용, 말씀한 내용,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배척하느냐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아 지금도 해. 그 안에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나라적인 의미로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네. 오직 그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삭이. 사람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이게 이제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내용의 전체 요약입니다. 말씀의 내용이죠. 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거듭남으로 된 거죠. 우리가 알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영적인 걸 몰라요.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미련한 것 같아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을 주신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진리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지 않고 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버려진 사람이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에요. 인생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택함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해요. 너는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된 거야.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아브라함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다가 야 보니까 싹시 놀았다. 취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 앞에 8장이 그거 아니 8장까지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느냐? 예? 우리를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 누가 막느냐? 아무도 못 막아요. 사탄도 우리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정죄를 하고 별짓 다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송사할 수 없고 그런 우리의 그런 나라의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해 주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거, 내가 누구냐?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그럴 때는 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 그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돈 가지고 나의 가치를 매기든지 아니면 뭐 학벌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누군가를 정의하려고 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이에요. 미련한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말씀해 주시느냐. 이것이 영원한 성경이요 폐할 수 없는 성경이요 이것이 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폐하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게 했는가? 그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그 생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또 장차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얘기는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은 헛되고 헛된 게 없어요. 하나도. 어느 것까지 주를 위해서 수고한 조그만 수고까지도 내 이름으로 내 종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갚아주셔요. 성도들의 삶은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네? 잠깐이에요. 잠깐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보면 훨씬 더 빨리 가요.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훨씬 더 빠른데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디로 갈까?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러고 인생을 마감하면은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소망과 엄청난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마다 스데반 집사님이 운명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영접하고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불행한 게 아니죠. 그 영접을 받는 거, 주님께 영접을 받고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얘기를 좀 하시고 어떤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인데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큰 복이냐, 얼마나 큰 선물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이 놀라운 복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